but you alone. Lord, I will worship you. Nothing hands have made but you alone. I will lay down my idols, thrones I have made, all that has taken my heart. Oh Lord, I will bow to you, to no other God but you alone. Let's pray this together. Lord, I will bow to you, to no other God but you alone. Lord, I will worship you. Nothing hands have made but you alone. I will lay down my idols, thrones I have made, all that has taken my heart. Oh Lord, I will bow to you, to no other God but you alone. No other God. No other King. Every knee will bow, Lord Jesus. Every tongue will confess. It will say that you are the Lord. We say it now, Lord. We fix our eyes on you. I will lay down my idols, thrones I have made, all that has taken my heart. Oh Lord, I will bow to you, to no other God but you alone. I will lay down my idols, thrones I have made, all that has taken my heart. Oh Lord, I will bow to you, to no other God but you alone. I will, Lord, I will bow to you, to no other God but you alone. You alone. We bow to you, Lord.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입니다. 이 시간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머리 숙여 하나님 앞에 기원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 아침, 주의 백성들이 주 앞에 영광 돌리며 거룩한 주일의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복된 예배, 영광 돌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9장 1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우리 시간 다같이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여, 오늘 거룩한 주일 6월 첫 번째 주일을 시작합니다. 새로운 마음과 다짐으로 아버지 시작하는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를 하나님 불러영광받아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가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부족했습니다. 또 연약했습니다. 이 연약한 자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또 사죄하시는 주님 앞에 부끄러운 마음으로 나와사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또 나의 생각과 마음과 나의 입술과 나의 행동과 나의 손짓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또 죄짓고 아버지 마음 아파하는 많은 심령들이 나 때문에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내 안에 욕심들이 있었으며 내 안에 거짓들이 있었으며 내 안에 두려워하고 낙심하는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주를 믿는다면서 세상을 바라봤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시금 용기를 내어서 우리의 죄를 자백할 때에 예수의 보혈과 피로 우리의 죄를 덮으시고 사하시며 성령께서 새롭게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찬송가 369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3절 다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연장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서 우리가 정규 예배에 하나여 교회 좌석 대비에 20% 참석할 수 있도록 권고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당에서 20명, 또 2층 비전홀에서 10명까지 주일 일부 예배와 수요일 7시 30분 예배와 또한 새벽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6시 30분 예배는 대면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소모임, 애찬, 저녁 성경 통독 기도회 등은 모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개인 방역에 유의하시고 건강하고 또 슬기로운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단 우리가 20% 권고를 받았다고 하지만 이 6월 달부터 오늘부터는 백신 1차 접종이 되신 분들에 한하여서는 그 숫자 제한 인원수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그 외에 더 나오셔서 백신 맞으신 분들은 예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많이 나오셔서 다 같이 영광 돌리며 거룩한 주일을 성수할 수 있기를 또한 바랍니다. 6월 목회계획과 또한 예배 봉사위원표를 잘 보시고요. 온전한 예배와 교회 생활에 도움 주시는 또 귀한 직분자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교회 누수공사를 위해서 우리 진충범 집사님께서 수고해 주셔서 공사가 은혜롭게 잘 마쳐졌습니다. 항상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우리 김삼영 안수 집사님을 비롯하여서 열심히 나와서 소독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우리 소영란 집사님을 비롯하여 정막대 원사님을 비롯하여서 또 수요일날 나와서 예배 후에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청소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 가지로 애쓰고 수고하시는 우리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6절에서 12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6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어 또한 말대를 떠나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울 속에 비친 나라고 말씀을 정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남자들 이 양복 안주머니에 보면 보통 가지고 다니는 게 뭘까요? 대부분 지갑, 핸드폰, 볼펜, 기껏해야 손수건 하나 정도 더 가지고 다닙니다. 그러나 여자분들은 이 핸드백을 들고 다니죠. 그 핸드백에는 평균 10가지 이상의 소품들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빠지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거울이라고 합니다. 물론 요새는 이 핸드폰을 통해서 거울을 대용하기 때문에 거울을 안 갖고 다니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어쨌든 이와 같이 이 거울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백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집에도 방마다 화장실에도 거실에도 붙어 있기도 하고요. 또 회사에도 또 교회에도 아니면 화장실뿐만 아니라 자동차 안에서도 거울은 있습니다. 거울은 왜 있습니까? 우리의 얼굴이나 우리의 몸매시를 갖다가 살펴보기 위해서 거울이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 유리로 되어 있는 거울이라서 투명하게 사물이 정확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고대의 거울은요, 이 구리를 청동을 갖다 닦아서 만들었기 때문에 희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서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즉 지금의 우리의 거울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 본문 6절에 보면 바울은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전 성경에는 이러한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된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본보기, 거울이라는 것은요, 이러한 일이 우리에게 예가 된다, 모범이 된다, 이런 이야기죠. 도대체 성경에 이러한 일들이 무엇일까요? 오늘 그 세 가지를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우리가 꼭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정확하게 구분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라는 것, 하지 말라는 것이 614가지나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쳐보지 않았지만요.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본받아서 해야 할 일들이 세상에 있고요. 우리가 또 반드시 해서는 안 될 일들이 세상에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뒤바꿔서 행하니까 나라의 또한 이 사회의 질서가 무너지고 도덕 윤리가 무너지고 나라가 혼란스러워지고 가정이 혼란스러워지고 교회가 혼란스러워지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원하신다면 하라는 것을 하면 됩니다.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에 보니까 하라는 것은 그렇게 안 하고 말이죠. 하지 말라고 하는 것만 기어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그러다가 그들은 매를 맞습니다. 그리고 징계를 받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수없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어느 부분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지나갔지요. 그 광야 40년을 지나는 동안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저질렀던 잘못된 것들을 예로 삼아서 우리가 그러지 말아라 라고 본보기로 거울로 삼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즉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40년 보내던 때부터 수백 년이 지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가운데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후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 중에 한 교회인 이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을 향하여서 수백 년 전 그 당시에 이 모세와 중심이 되어 나온 이 광야에서의 삶처럼 우리도 조심해야 될 것이 있다. 그 삶을 거울 삼아서, 본 삼아서, 모범으로 삼아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자 라고 말씀하는 거지요. 그것은 비단 2000년 전 고린도 교회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2011년을 살고 있는 21년을 살고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하시는 말씀이기도 하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로 비춰서 그 거울 속에 비춰진 나를 다시 한번 바로잡자는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그래서 이러한 일을 우리의 본보기가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바울은 11절에서도 그들에게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종말의 시대,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깨우침을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이 기록된 것이라고 하니 이 말씀은 우리가 꼭 보아야 되고 또 꼭 우리 가운데 해야 할 것은 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거울을 보고 얼굴을 살피고 맵시를 고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난날의 잘못을 갖다가 다시 한번 말씀 속에서 찾아서 고칠 것은 고치고 또한 그 안에서 바로 잡을 것은 바로 잡는 것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 거죠. 지나간 역사는 우리에게 어떤 산 거울이기도 한다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이 나라의 역사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권력을 연장하기 위해서, 장기 집권하기 위해서 폭력 정치를 일삼았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보면 히틀러니 무솔리니니 스탈린이니 모두가 그러나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도 이 지구상에는 아직도 장기 집권이니 전쟁을 도발하고 폭력 정치를 일삼는 그런 지도자들이 저 미얀마에도 있고 여기저기 많이 있지 않냐는 거죠. 여러분, 그들은 거울을 잘못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도 이렇게 정치를 했다가 장기 집권을 했구나, 나도 한번 그렇게 해봐야지. 거울은 그렇게 하라고 우리가 보라는 것이 아닌데 잘못 보고 있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돈을 탐합니다. 부정을 저지릅니다. 그러다가 무너진 사람들이 셀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줄줄이 그 뒤를 이어서 지금도 부정을 저지르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 역시 거울을 제대로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호색하고 음란하고 방탕에 빠져서 패가망신한 사람들이 끊임없이 나옵니다. 요새도 TV만 틀면 뉴스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추행하는 일들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한순간을 참지 못해서 평생을 망쳐버리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색을 탐하고 주색을 버리지 못하고 방탕한 생활로 패가망신하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이 있습니까? 그들도 역시 거울을 갖다가 바로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거울을 거꾸로 보면 안 됩니다. 거울은 바로 봐야 하는 것입니다. 거울은 절대로 장식품이 아닙니다. 심심풀이로 가지고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거울은 수시로 나를 들여다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수시로 나의 잘못된 것들을 고쳐나가야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신령한 말씀의 거울을 들여다보면서 우리들의 모습을 점검하고 고쳐야 하는데, 첫 번째 오늘 말씀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7절에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거울을 바라보고 우상 숭배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내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7절에 보니까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자, 이 말씀은 광야에서의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민수기 25장 1절 이하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딤이라는 곳에 머물렀습니다. 그곳은 모압 지방입니다. 화려하게 치장한 모압 여자들이 많았습니다. 그 당시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발락이라고 하는 왕의 그 말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 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의 입에 오히려 축복의 말을 준 것처럼, 그러나 발람이 결국은 꾀를 갖다가 발락에게 가르쳐 주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그 유혹에 넘어간 남자들은 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 시작했고, 여기서 더 무서운 건 뭐냐면 그녀들이 믿는 우상에게 절하고 제사할 때에 함께 절하고 함께 제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방 여자들의 꼬임에 빠져서 성적으로 타락하고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 결과 음행과 우상 숭배에 가담했던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진노로 다 죽었다는 내용이 민수기 25장 말씀인 거예요. 성경은 우상 숭배를 영적인 간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주님 외에 다른 것들의 마음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아내만, 오직 남편만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 다른 남자나 다른 여자를 사랑하고 선을 넘는 것이 간음인 것처럼, 하나님만 섬겨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을 섬기는 것은 영적인 간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부처와 같은 어떤 돌상이나 나무로 만들어 놓은 어떤 신상이나 그런 것만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내 우상이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도,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도, 내 사랑하는 내 가족까지라도 하나님보다 그것이 다 치우치다 보면, 하나님을 저버리게 된다면 그것 때문에 그것은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우상이 되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영적인 간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다면서 사주팔자를 믿는다든지 점괘를 믿는다든지 깎아 만들고 부어 만들고 새겨 만든 것들에게 절하고 경배한다든지 피조물인 사람을 숭배하고 등등 세상의 것들 앞에 하나님처럼 숭배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영적인 간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독생자 예수님까지도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는 단 한 번도 용납하시거나 용서하신 일이 없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우상 숭배가 큰 죄이기 때문인 거예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기 때문이라기보다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십자가를 받기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오셨는데,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하지 맙시다. 영적인 간음을 하지 맙시다. 영적인 거울을 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거울은 주를 시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9절에 보니까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라고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민수기 2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시 광야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르사를 거쳐서 에돔 평원을 통과할 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광야와 사막뿐이었던 이 에돔 평원을 통과하던 백성들의 원망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곳에는 마실 물도 없다, 이곳엔 먹을 음식도 없다, 우리를 이 광야로 이끌어서 죽게 하려느냐, 모세에게 달려들어서 원망하고 죽이려까지 하지요. 그때 하나님께서요 그들에게 불뱀 독사를 갖다가 풀어버리셨습니다. 그들에게 보내어서 그들을 물게 하였고 많은 사람을 죽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원망하고 대들고 덤비면 안 된다는 영적인 거울인 것입니다. 민수기 21장 7절에 보면 뱀에 물려 죽어가던 사람들이 모세에게 살려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하나님은 이 모세의 기도, 모세의 간절한 중보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급 처방을 내려주셨습니다. 그것은 구리로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다가 높이 매달고 그것을 쳐다보는 자마다 살리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즉시 구리로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았죠. 자, 독이 퍼져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구리뱀을 쳐다보면 산다라고 외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결과입니다. 민수기 21장 9절에 보니까요,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쳐다본 사람은 살았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쳐다보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쳐다본 사람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오직 약속만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쳐다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쳐다보지 않는 사람들은 야, 저게 뭐 살아있는 뱀도 아니고 저것이 하나님도 아니고 뱀을 쳐다본다고 살 수 있어? 허풍 같은 말 하지마 하면서 수긍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기의 머리로 계산하고 생각하고 따져보니 안 되겠다라는 거죠. 결국 어리석고 비합리적이고 비논리적인 약속이라고 생각해서 믿을 수가 없었고, 그래서 쳐다보지 않았다가 멸망을 당하였다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라고 했고, 15절에 보면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리 뱀을 장대에 매단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셨고, 구리 뱀을 쳐다보면 살아난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그 성경의 그 가르침, 진리의 말씀, 복음의 핵심이 거기 있는 거지요. 그러나 2000년 전 골고다 언덕 위에서 못 박히신 33세의 청년이었던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것을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도 믿지 않지요. 그들은 그것이 비과학적이라는 이유 때문에, 비논리적이라는 이유 때문에, 비이성적이라는 이유 때문에 믿을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천지가 창조된 것이 어떻게 과학적일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내가 숨을 쉬고 피가 돌고 이게 어떻게 과학적으로 이해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정제와 난제가 만들어져서 거기가 다 둘이 합쳐져서 우리와 같은 인간들을 만들어낼 수 있단 말입니까? 과학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이 세상에 너무나 많습니다. 어떻게 공기가 있습니까? 어떻게 지구가 만들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아니면 말입니다. 세상에는 비과학적이고 비논리적인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라는 답이 있으니 그 모든 것이 다 과학적이 되는 것이고 그 모든 것이 논리적이고 이성적이 되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 그 모든 것들을 그냥 묻어버리고 믿지 못함으로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이 있죠. 여러분, 믿음은 이성과 합리와 또한 논리를 넘어선 절대적 사건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믿으면 구원받고 안 믿으면 죽는 것입니다. 아주 평범하면서도 절대적인 진리를 믿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아니겠습니까? 본문은 강조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시험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을 괴롭히지 말라, 얕잡아 보지 말라, 과소평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대화 가운데에서 가장 기쁜 나쁜 것은 뭐냐면 진실을 털어놓지 않고 슬슬 말꼬리를 돌리고 우리의 마음을 자꾸 떠보려고 할 때입니다. 내가 저 사람한테 시험을 당하고 있다고 느낄 때, 저 사람이 나를 조롱한다고 느낄 때, 나를 가지고 놀려먹고 있다고 생각할 때, 그럴 때 기분이 사람들은 굉장히 나쁩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요, 마귀가 예수님 앞에 시험을 걸어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책망하십니다. 주를 시험하는 것은 마귀의 술책이며 범죄 행위입니다. 기도는 응답하실까? 아니 능력은 행하실까? 아니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실까? 이런 발상이나 이런 태도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경배할 대상인 것이지 하나님을 위해 시험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험하지 말라는 거울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나서 주를 시험하지 맙시다. 세 번째 거울은 원망하지 말라는 말씀의 거울입니다. 10절을 보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역시 마찬가지로 광야에서의 말씀이죠. 민수기 13장과 14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사건, 가나안 땅을 정탐하려고 12명을 갖다 보내고 그들이 돌아와서 정탐한 모든 내용들을 백성 앞에서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자, 거기 보니까 우리가 둘러본 가나안 땅의 원주민은 대장부들이어서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메뚜기나 다름없습니다. 그 성은 크고 견고해서 공격하기가 불가능합니다.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12명 중에서 10명이 그렇게 보고를 하네. 여러분, 민수기 14장 1절에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다. 아이고, 이러려고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왔나. 14장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그들이 원망한 내용이 뭡니까? 애굽에서 죽거나 광야에서 죽거나 다 똑같은 거 아니야? 이왕 이렇게 왔으니 한번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한번 나가봅시다,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서 그들의 칼에 망하게 하려느냐?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사건을 좀 더 중요해 봐야 합니다. 14장 9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했습니다. 11절에 보면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와 아론을 향한 그 원망은요, 결국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이었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라는 거예요. 23절에 보니까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가나안 땅을 보지 못하리라. 27절에 보니까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망하지 마십시오. 결과는 너무나 무섭고 큽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10사람은 저주를 받아 죽었고, 하나님을 그래서 원망했던 그 세대들은 단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바로 이 세 번째 거울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라는 교훈입니다. 원망, 참고 기다리지 못하여서 조급한 자들이 그렇게 행하는 것이 원망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갖다 믿지 못한 불신하는 사람들 때문에 나오는 것이 원망입니다. 여러분, 조급해서도 원망하지 마시고 불신 때문에 더욱더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원망의 반대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감사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시고 찬송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는데 앞으로도 하나님이 도우실 것을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12절 속에 거울 속에 비친 나의 결론은 무엇이냐 하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는 것입니다. 자만이나 교만은 우리를 넘어뜨리는 괴물이며 마귀의 올무입니다. 늘 거울을 들여다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영적으로, 지적으로, 이성적으로, 경제적으로 교만에 빠져 있는가 아닌가 좀 살펴보십시오. 교만은 패망의 원인이고 선봉이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거울을 봅시다. 중요한 것은 그래서 우상 숭배, 또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또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것, 그런 나의 모습이 비춰지면, 발견했다면 아, 그런가 보다 하고 눈 감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거울을 보고 삐뚤어진 내 모습을 보고 가만히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돌아서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없잖아요. 거울을 보고 머리에 문제가 있으면 머리를 매만지기도 하고, 얼굴에 뭐가 묻었으면 닦아내기도 하고, 옷이 잘못되었으면 잘못된 부분을 다 고쳐야지요. 바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돌이키는 것, 바르게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 모습은 지금 어떻습니까? 거울에 비춰진 나 단정합니까? 흐트러졌습니까? 내 신앙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내 믿음은 어떻습니까? 깨끗합니까? 더럽습니까? 믿음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이 신령한 거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늘 읽고 듣고 그 말씀을 깨달아 행하는 자라야 복이 있다고 분명히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말씀이라고 하는 이 거울에 매일같이 비춰진 나의 모습을 한번 보시고, 흐트러진 부분마다 고쳐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단정한 믿음의 사람, 바른 믿음의 사람, 올바른 거룩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같이 찬송가 314장입니다. 314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을 갖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거룩 삼아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주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피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길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피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울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게 하시고, 혹 우리가 세상의 것에 우상의 아버지 숭배하는 마음을, 또한 우리가 영적인 간음을 하고 있지 않은지,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지 않은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지 않은지 내 모습을 보고 돌이키게 하시고 바르게 하는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교회 모든 심령들 코로나의 긴 터널을 은혜 가운데 아버지 믿음 흔들리지 아니하고 잘 이겨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끝까지 돌파해내서 끝까지 승리해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항상 안전에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믿음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을 찾아 예배하는 복된 심령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들의 가정을 지키시며 생업과 자녀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시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린 심령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물을 받아 주시옵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그의 나라 그의 의를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되어지는 예물만 되게 하시며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지경이 넓혀져가는 귀한 예물 되게 하시옵소서. 바친 손길마다 하나님 천만 배로 갚아 주시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침을 저들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에 우리의 삶 투장하여 주시옵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넘어져도 일어날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한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우리의 소망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온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진